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저 안민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민호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안 목사님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스스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동의를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가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의 요점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의 그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능력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면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도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랑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교만하게 자신을 나타내는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요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힘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을 준 한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이요, 그분은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내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나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충성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내가 특별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그 감사로 오늘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울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나 사울이나 매한가지죠. 히브리어로 부르느냐 헬라어로 부르느냐 이 차이긴 한데,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르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사울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바울이라고 기억하는데, 이름은 왜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그냥 그렇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오늘 바울이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야기하는 사망은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그러한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는 사망,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능력 있고 충성스러우며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능력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충성스럽고 예수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고백, 바울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었지만 저는 무지와 불신앙에서 참혹한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그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오셨냐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이었던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중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나는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팀장이었고 죄의 CEO였고 나는 죄의 수석생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도 나는 솔직히 세상에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죄까지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자유롭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비극이고 죄는 실패가 아니라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암입니다. 걸리면 죽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문제인가요?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죄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 창조된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이제는 허무하게 복종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재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일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불기도 하고 지금은 아주 거센 추운 혹한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이상기후가 생겼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이상기후를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창조의 질서는 왜 깨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바로 그 때가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을 회복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창조물 모든 것들이 바로 죄 때문에 그 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혹은 사회에서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것을 죄라고 알고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 우리 앞에 관용되어 있는 죄들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치고 있는 나를 통한 죄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은 다 죄에 물들어 있지만 너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조라는 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 타락을 믿을 수 있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누구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남편은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녀는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목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은 누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성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앞에서 스스로 회피하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라는 사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을 보기 전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예전에 스스로가 괴수 중에 괴수였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스스로가 문제 있는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바울은 분명히 나뉘고 있습니다. 전에 사울과 바울로 나뉘고 있는데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기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 신념과 믿음을 그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 요즘에 있을까요?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는데 전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처럼 죄로 인하여 그 자신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교만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진리, 거짓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하는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의 그 상태에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런 모든 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 왜? 나는 불신앙에서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아는 것 같았지만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늘까지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무지해서 살아왔다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과 무지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존국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불신앙과 무지의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 은혜의 동산이 나중에는 죄로 물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지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존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이 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죄는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는 더 멋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약속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더 큰 유혹이, 그러니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여자에게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말씀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기분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아이일지라도 죄인이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큰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들 또한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선을 행할 의지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를 추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멀리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따라잡고 여러분을 붙들려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이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은 죄의 즐거움은 단지 한 시즌만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요, 죄인으로 살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성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몇 시즌 간다고요? 한 시즌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했어요. 너무나 좋은 선물을 했어. 근데 줬다 뺏어 가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기쁘세요? 잠시 소유해서 너무 행복하세요? 아니죠. 갖지 않으면 못합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고 다 제공해 줄 것 같아요. 다 이루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까지 뺏어갑니다. 결국은 우리를 실망케 한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죄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죄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종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6장 16절에 죄는 중독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딱 보니까 혹시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특히 태국에 가서 누군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왜? 대마초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국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봤어요. 그래서 막 한동안 태국에 온 세계에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여행을 했고 뭐 수익이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시 뉴스가 나왔어요. 태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불법화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의료적인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국민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마초는 중독성 있는 마약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불법화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의 중독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마초의 중독이 술보다 약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대마초의 중독은 마약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받고 의학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만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중독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노예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기 냄새가 나요. 생선집 갔다 오면 희한하게 생선 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우리는 혐오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 의로움에 우리는 거부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여기서부터예요. 지금부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민호 목사?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리더십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의 태도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나도 침울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영향력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말이 이쁘고 곱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말이 툭툭 쌓여. 그게 영향력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역할로 나오냐면 바울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 외투를 벗었을 때에 그 외투를 받아주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바울이 외투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뭘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잘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돌을 잘 던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잘 죽이라고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돌을 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잘 죽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도록 협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동안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임파워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어요. 임파워. 이게 뭐냐면 권능을 행하다,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그런 의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돕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방향,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보도록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짓도록 여러분 돕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죄악된 모습이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능력에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참여하지 않을 때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열심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잘못된 그러한 능력의 권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짓게 도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누군가가 죄를 짓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짓도록 돕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거, 여러분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 말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죄의 관용의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울과 같이 갈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나 침울해하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던 바울을 어떻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수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손길로 그를 다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죄에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부여하는 그 믿음의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